안녕하세요. 오목사와 함께하는 오목조목 성경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나서 형 에서를 놔두고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야곱은 축복을 받고 에서는 못 받았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녀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였는데 이제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드디어 리브가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태 속에서 이 아이들이 심각하게 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라는 이 싸운다는 표현이요. 원어가 으깨다, 억압하다, 깨뜨리다 뭐 두개골을 깨트려서 격렬하게 싸우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심각하게 싸우기 때문에 이걸 어떡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물어봤다는 겁니다.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기 보면 갔지요. 리브가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인해서 이것도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이 리브가의 자세는 참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제 뱃속의 아이들의 다툼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운 리브가가 주위의 모든 여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나처럼 이렇게 힘든 일을 당신들은 겪었습니까? 그랬더니 주변의 여자들이 다 아니요, 전혀요.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그 야셀의 책에 보면 믿음의 조상 셈, 에벨 그리고 아브라함에게까지 가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결같이 그분들에게 뭐라고 응답이 왔냐 하면 이 말씀이 온 거예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뱃속에서부터 나누겠구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예언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리브가는 이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큰 자, 먼저 태어난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긴다는 것을 이때 확신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큰아들 이제 이 큰아들이 털이 많고 온몸이 붉은 아기가 태어났고요. 그래서 이름이 에서입니다. 동생은 이렇게 털이 없는데 형의 뒤꿈치를 잡고 바로 연이어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야곱인데 야곱이란 뜻이 이 뒤꿈치를 잡았다, 뭐 뒤를 쫓는다 라는 뜻입니다. 이 두 형제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격렬하게 싸우면서 서로 먼저 나오려고 싸우더니 이제 이들의 성장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아주 사냥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육질에 람보 같은 아이언맨 뭐 이런 아주 그냥 스포츠에 능한 그러한 활달한 사람이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조용한으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아주 샌님처럼 얌전한 이런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용한의 원어가 히브리어 탐입니다. 이 탐은 그 성경에 여러 군데 그 쓰여져 있는데 그 뜻이 온전한, 올바른, 책망할 데가 없는, 완전한, 순결한,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하다는 뜻 말고 이렇게 다양한 뜻이 있는데 조용한으로 번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야곱은 조용하기만 한 성격이 아니라 책망할 데가 없는 도덕적으로 순결한 온전한 성품으로 자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밖에 그 외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9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부드럽고 고든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했지만 에서는 들사람으로 사납고 털이 많았다. 어린 소년들의 자람에 따라 야곱은 글쓰기를 배웠지만 에서는 배우지 않았다. 왜냐하면 에서는 들사람으로 사냥꾼이었으므로 싸우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 에서의 모든 행동은 사나웠다. 아브라함은 야곱을 사랑했지만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학문, 글쓰기를 배웠다는 겁니다. 에서는 배우고자 하지 않았답니다. 또 탈굼 온켈로스에 보면 두 소년들이 자라나 에서는 사냥꾼이 되어 들판으로 돌아다녔지만 야곱은 학교를 늘 오고 가면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또 탈굼 네오피티에는 야곱은 개인교사 집, 스쿨하우스에 상주하면서 선한 일에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야살의 책 28장에 보면 그때 이삭이 아버지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을 셈과 에벨의 집에 보내어 그가 주의 교훈을 배웠다. 야곱이 셈과 에벨의 집에서 32년을 지냈다. 그러나 그의 형 에서는 가려고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가 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야곱과 에서의 성품이 극렬하게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들판에 넓은 초원에서 말 달리면서 아니면 뭐 이렇게 사냥하면서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용기를 믿고 그런 사람들이 아마도 에서를 참 많이 좋아했을 것 같아요. 에서의 그 늠름한 모습, 용감한 모습. 그런데 야곱은 전혀 그쪽이 아니라 조용히 장막에 거하면서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내면에 이것을 가꾸면서 하나님의 만남을 가졌던 시간을 보낸 겁니다. 어느 날 이제 에서가 사냥을 하고 그날도 늠름하게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야곱이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뭐 팥죽이다, 뭐 붉은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이때에 에서가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야곱의 그 요청, 형 장자권을 나에게 팔면 내가 이거 줄게 하는 그 말에 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게 뭐가 필요했어 너 가져. 그 순간 그거를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것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그 성품을 이미 그때에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것을 늘 사모하면서 그것을 받기를 원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에서와 야곱이 40살이 되었을 때 40이면 이삭도 40에 결혼을 했지요. 근데 40에 이제 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누구와 상의하자 부모님하고 당연히 상의를 해야 되는데 상의 한마디 없이 가나안 여자 성경 보면 햇사람의 딸이라고 나오는데 가나안 여자 그 둘과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문제는 이 일로 인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창세기 27장에 보면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하고 리브가가 탄식하는 내용이 납니다. 내 오죽 그 며느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리브가가 내 삶이 싫어졌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바로 가나안 여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몰랐고 자유롭고 방종하고 방탕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어떤 그 모습, 거기다가 여호와 신앙을 전혀 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가 그걸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에게는 신신당부하는 게 뭐냐면 너는 반드시 내 족속에게 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를 만나라 하고서 멀리 보내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삭은 그 리브가의 꾀로 인해서 야곱이 그 에서의 분장한 것을 모르고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지요.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예정설이라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이 어미의 뱃속에서부터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처럼 그래서 그렇게 된 걸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그 칼빈의 예정설이라고 그러죠. 구원받을 사람은 어떻게 해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 예정설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정설에 절대로 그것을 신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예정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엄청난 큰 예정을 인류의 이 종말에 관한 시작부터 종말까지 예정은 있지만 각 개인의 예정은 그것은 없다는 겁니다. 각 개인의 삶은 각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에서와 야곱의 내용을 예정서를 이해하는 내용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언약의 족보,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장래 구원받을 사람들이 닮아야 되는 그 의인의 모습, 바로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야곱처럼 영적 장자권을 취하라, 그것을 사모해라는 그런 내용이지, 아이고 운명 정해졌으니까 편하게 살아, 이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에서도 야곱도 다 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에서가 당대에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환난과 질고의 세월 속에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받고 에서는 눈앞에 현실만 직시한 현실주의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만 바라보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다가오는 새 시대 영적 장자권을 꿈꾸는 야곱과 같은 의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